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기도에 대한 교훈의 일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거룩한 행위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이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구제하는 것도 사람들이 누구에겐가 꼭 드러내고 싶고, 기도도 드러내고 싶고, 금식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 세 가지 신앙의 거룩한 행위들을 드러내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드러내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이것을 드려라. 구제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금식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남용과 오용을 주의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그냥 막 사용하는 것도 있고, 기도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는 것이 5절 외식하지 말라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한다라는 말은 겉을 꾸민다라는 말입니다. 겉을 꾸민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한다면 연기하지 말라. 연기가 뭐예요? 배우나 탤런트가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연기가 아주 잘 되면 사람들은 그걸 진짜인 줄 알아요. 탤런트들이 가끔씩 그런 고백을 합니다. 탤런트들 가운데 악역을 맡아서 성공하는 경우에 이 드라마가 방영되는 동안에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그런데요. 제발 좀 그 주인공 그만 괴롭혀. 그런데요. 내가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주인공 좀 제발 그만 괴롭히라고 이러질 않나. 심지어는 와가지고요. 때린대요. 밉다고. 왜 주인공을 괴롭혀 하면서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연기를 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나를 그 연기 속에 그 캐릭터, 그 사람과 나를 일치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연기예요. 그래서 배우들이 하는 말이, 물론 자기가 연기할 때는 연기하는 그 인물, 즉 캐릭터를 잘 이해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그거를 소화해서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서 그 속에 빠져 있으면 한동안은 그 감정 상태에 빠져서 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 인격은 따로 있는 거죠. 그건 연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연기하듯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저 사람의 기도는
저 사람의 본성과 같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저 사람이 평소에 하는 행동, 말을 볼 때 기도할 때의 모습과 너무 달라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러는데 평소에 말하고 행동할 때에는 이 사람이 너무 기도하는 모습과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뭐 이런 경우는 서로 차이가 나니까 구별되지만 그러나 언제나 이 겉으로는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설 때에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외식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누구에겐가 보이려고 한다 하면 그것은 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게 외식이에요. 이것이 기도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오용입니다. 기도의 오용. 이거는 기도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는 오직 누구를 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응답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내가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오용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해요.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그게 기도의 오용입니다. 물론 성도들에게 그런 말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서 고친다라는 의도를 가진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기도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기도의 목적은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누구를 향한 겁니까? 사람을 향한 거예요. 이것이 기도를 잘못 사용하는 예입니다. 기도를 잘못 사용하는 이런 분들은 이제 대체로 이 대표기도 하는 경우에 많이 드러납니다. 대표기도 하는 경우에. 그리고 그것도 교회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성도들을 보면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통하여 그걸 드러내는 경우죠. 여러분,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즉 성도들이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모습이 보여서 좋은 뜻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 자체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이용하는데 그것만큼 무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형식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대신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교만하고 방자한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도들이 이런 것이 부족해서 내가 기도할 때 이걸 해서 깨닫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의도를 가진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안 해야 돼요. 그거는 어디에 가서 기도하라?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즉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대중 앞에서 공중 기도를 통해서 할 내용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오용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여기 외식하지 말라는 기도를 오용하지 말라. 즉 기도를 기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경건함을 드러내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기도에 대한 오용이에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기도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을 향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향한 내 목적을 기도의 형식으로 나타내려고 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는가? 이것은 장소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골방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방해받지 않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자리를 골방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기도는 다른 사람이 중간에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둘이만 만날 수 있는 마음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에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은 그 성도들이 다 알아요. 친한 집사님들이 다 아는데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동안은 그 집에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는다. 이게 다 알아요. 왜? 그러니까 전화기를 코드를 빼놓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휴대폰 없을 때 그 전화 빼놓는 거죠. 그 집은 전화기를 빼놓는다. 왜 전화기를 빼놓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 시간엔 이분은 자기 집에 기도실을, 빈 방 하나를 기도실로 하고 거기에 상 하나 갖다 놓고 또 책받침 갖다 놓고 그다음 성경책 펼쳐놓고 방석 갖다 놓고 기도하는 기도처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식구들 다 이제 학교 보내고 직장 보내고 설거지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전화 코드부터 딱 빼고 그 다음에 기도하러 그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는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겠다. 그래서 다 알아요.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 집은 그 시간에는 전화해도 안 돼. 왜? 코드를 빼놓으니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내 마음과 내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예,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근데 왜 우리는 눈을 감을까요? 눈을 감는 이유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들의 정신이 빼앗기니까 그것을 끊기 위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뜨면 이것저것 거슬리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신경이 분산돼요. 그래서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눈을 감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각을 차단하는 거예요. 우리 이 눈으로 보이는 이것이, 즉 시각적인 감각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많은 생각을 갖게 해요. 그래서 이 정신을 분산시키지 아니하도록 눈을
갚는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기도 소리를 옆 사람이 듣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요. 그런 염려 때문에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내 소리를 들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럴 때 신기하게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뭐 기도 듣냐 안 듣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소리를 내지 못하고 막 이러던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간 신기하게도 다른 소리는 안 들려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누가 내 기도 소리를 듣고 있겠어요? 그렇죠? 누가 내 기도 소리를 듣고 있겠어요?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면 아무도 내 기도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기도할 때 이 외식에 사실은 이제 이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도 외식할 수가 있어요. 능숙한 이 기도 인도자인 거죠. 능숙한 기술을 갖춘 사람. 근데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도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 즉 앞에서 제가 이 마이크를 들고 기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만나는 골방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희의 기도는 마이크를 통해서 중계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처음에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회 인도 얼마나 그 기회가 많이 왔겠어요. 기도 인도하게 되면은 성도들 기도 안 하면 기도를 이끌어 가야 된다. 이런 그 리더십을 가지고 기도회를 막 이끌어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소리도 치고 그러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이 테이블도 막 손으로 치고 그 별 그런 행동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건 뭐냐면은 마이크를 가지고 앞에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기도회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 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골방에서 만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기도에 인도하는 사람이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시간에 연기자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오용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언부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응답이라고 하는 것만 유일한 목적으로 삼을 때 중언부언을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은 반복. 이게 중언부언의 의미입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반복하느냐? 응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이 목적이 아니면 무엇이 목적이란 말입니까? 응답만을 목적으로 할 때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들어만 주세요. 아이들이 때를 쓸 때 모습을 보면 돼요. 아이들이 때를 쓸 때 저거 줘, 그러죠? 그게 뭐예요? 중언부언이에요. 왜 그렇게 할까요? 아이의 말솜씨가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논리적으로 엄마를 설득하지 못해서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아이는 무엇이 앞서고 있어요? 저걸 갖고 싶은 욕심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줘. 그리고 발을 막 땅바닥에다가 이 때를 쓰면서 이러면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응답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는 기도, 이것이 중언부언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100일기도, 1000일기도, 무슨 3000배 이런 일들을 이 불신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을까? 응답만이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을 위한 일들을 하는데 치성이라는 이름으로 반복하게 돼 있어요. 치성이라는 이름으로 반복을 해요. 매일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두 손 모아 빌면서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그리고서는 날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매일 그런다 그래요. 매일 1000배를 한대. 1000배. 매일 1000배를 하는데 한 3시간 4시간 걸린대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절을 하는데 이게 한 번 절하는데 30초만 따져봐요. 그러면은 그 1분에 2번씩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20초 잡으면은 1분에 3번 절을 하는 건데, 그러면 1시간 동안에 1분에 3번씩이면은 180번이잖아요. 180번. 여러분, 1시간 동안 180번 절해봐요. 굉장한 운동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20년을 해봐요. 관절염 다 걸립니다. 예. 여러분, 이 중언부언은 왜 이루어지느냐 하면 응답만이 목적일 경우에 중언부언을 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 왜 중언부언을 하느냐? 자기의 진정한 필요를 모를 때 중언부언을 해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참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 모를 때 그는 기도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몇 가지만 그냥 반복하다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 채 중언부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기도할 때에도 나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영혼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일까? 내 삶의 진정한 필요는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조건인가? 아니면은 그것을 넘어서는 무엇인가? 자기의 진정한 필요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생각에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것인가? 그리고 1차적인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기도할 때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나의 필요인가? 이것이 나의 삶에 진정으로 지금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달은 바를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몇 가지 기도 조금씩 하다가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거룩한 의무를 행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